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이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뛰어난 것은 우리들임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울 때에는 우리의 지혜로움은 한낱 부끄러운 것에 불과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히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100%다 안다라고 자부할 자는 인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을 배우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뜻에 우리는 때로 내 이해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엘리후의 마지막 자신의 발언이 마무리됩니다. 6장에 걸쳐서 꽤나 긴 내용을 엘리후는 이 마지막 말을 해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나오고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기를 시작하는 장면에 들어갑니다. 엘리후는 젊은 지혜자로서 그의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이가 젊다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지혜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들의 표현하는 하나하나, 그가 깨달은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도 인간인지라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있어서 참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좀 더 이
젊은 자로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부분이 있기에 노년층에 있는 이 세 친구와 또한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들,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그의 세월의 젊은 만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날카로움이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가 더 혈기가 있고 호기롭고 하는 것이 젊은 날의 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거침없이 도전하게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거기서도 나오지만은 반면에 젊기 때문에 패기가 너무나 넘쳐나다 보면은 이 연장자이신 분들의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 왜 이렇게 주눅들어 있을까? 라는 식으로 한 단편만을 보고 판단하기 쉬운 것이 젊은 사람들의 패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면서 반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죠.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내 잘난 것이 아니었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알수록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나는 모릅니다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난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또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장년층의 지혜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엘리후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따갑게 나를 향해서 악한 자의 역할에 서서 나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그때에, 그것이 그때 당시 너무나 아프고 쓰라리지만은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 자도 나에게 붙이셔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속사로 해석을 하며 가야 됩니다. 욥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 친구와 이 엘리후의 말까지도 너무나 크고 아프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또 엘리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 세 친구와 사이에 있어가지고 뭔가 완충제의 역할, 또 무언가를 또 다른 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마지막 말씀, 오늘 37장을 보면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어떻게 이 오래전에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 수천 년 전의 인물인 엘리후가 어떻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며 이렇게 노래를 할 수가 있을까 정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소리를 들어봐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아라. 번갯불 침을 바라보고 천둥의 소리를 바라보아라. 그 큰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아라. 눈을 들어서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아라. 또한 비를 보아라. 또한 모든 구름의 움직임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며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단지 창조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창조를 뛰어넘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분,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구름에 오가는 것, 그것을 놀라운 표현들로 오늘도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구름에 습기를 싣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감싸가 두시며 그 모든 할 일을 12절에 조정하시니라 하면서 그 구름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인간사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혹은 징계를 위하여. 물론 지금은 구름을 놓고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인간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단지 구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혹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데, 인류도
우리의 모든 삶도 이끌어 가시는데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 그의 시각에 놀라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는 100% 너는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어. 오직 죄 하나에만 꽂혀서 그것으로 100% 그냥 정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발전한 이 엘리후의 시선은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꼭 그런 것만 아니다.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여서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인애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인생에게 주시는 그 인애,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이 속성이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인류 가운데 있으며 이 욥에게도 물론 그것이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4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말하죠. 너는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 그대가 아느냐를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와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가 이토록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경이로움을 아느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남풍이 불어서 따뜻하게 될까? 그 원리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것을 네 힘으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욥을 무시하고 그것을 네가 빨리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라는 다그치는 식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오늘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다.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100%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 하나님,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너무나 든든한 것 같다. 이 고백이 나오는 듯 합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 정도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며 믿으며 굳게 서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따끔한 말,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따가운 말들이 들을 때 오히려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을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양면이 필요합니다. 어떤 양면입니까? 바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느냐 할 때 내가 몰랐습니다. 겸손함으로 내가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반대 입장은 무엇입니까? 섬세하신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을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세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에 참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만 아는 경우가 있고, 또한 반대로 너무나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알기에 너무나 나라는 동떨어져 있는 분,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만 한 분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그렇게만 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세하심 그 부분, 그분이 너무나 이제 결여되기가 쉽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너무나 공포감에 떨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다지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치부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때에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단지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만 치우쳐 있어서 너무나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방탕한 신앙생활에 빠져버려 위험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분을 또한 치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엘리후가 말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위험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 그 앞에서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양쪽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양쪽 모두를 취해야 됩니다. 위대하고 창조주이시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섬세하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다 관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오늘 엘리후의 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하심이 깨달아지고 깊어져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연의 만물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손길이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있겠습니까? 자연 하나, 꽃 하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주님은 너무나 크고 동시에 너무나 세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를 의지하여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오묘하신 주님의 일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